작품을 보면 작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며칠 전에 민트씨 빵가게를 다녀왔습니다. 윤성미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근데 요즘에 빵집이란 뜻을 가진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룻기를 보면.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빵집은 많지만 안심하고 먹을 빵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음 놓고 사줄 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민트씨 빵가게는 직접 재배한 우리밀을 유성민 지사님께서 계란, 설탕, 우유, 버터, 방부제, 화학 첨가제 없이 철염 발효 과정을 거쳐서 느리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주십니다. 참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 눈길이 끄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빵집의 인테리어였습니다. 인테리어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너무 어우러짐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못 보시는 분들은 은사가 내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어우러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우러지는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놓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어우러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 손해보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조금만 손해봐도 난리가 나는 세상에서 제가 이 민트씨 가게 인테리어를 보고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내려놓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몇 번 안 뵀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트씨 빵을 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은 정말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보실 분이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나아가 윤성민 이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민트씨 빵가게 인테리어를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좀 고집불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그대로 탁 이렇게 하면 고집불통일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다 어우러지는 것 가운데 저 로칠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저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근데 막상 문을 뜯어놓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질감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뜯어놓고 보니까 그래, 요거는 그냥 살려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분, 또 큰 대세에 영향을 안 주기에 때론 유연하게 결정하는 분, 더 나아가 처음 계획과 다르지만 너무 좋으니까 살짝 방향을 바꾸는 인간적인 면모. 제가 딱 2번 뵀지만 저 분이 만든 저희 민트씨 가게 인테리어를 보면서 저 가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귀한 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쓰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품을 보면 그것을 만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좀 읽어주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증언 8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천연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해하게 된다. 천연계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지금 져서 앙상한데 저 나뭇잎이 떨어지기 직전 작년 가을의 단풍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단풍이 왜 드는 것일까요? 과학적인 이유를 찾아보니까 봄과 여름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엽록소 색깔이 녹색입니다. 녹색. 그러니까 엽록소가 많이 필요해서 엽록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녹색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녹색이 저렇게 있구나. 엽록소 하려고, 엽록소가 이제 광합성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엽록소가 약하게 있다가 햇볕이 많은 때는 엽록소가 많이 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는 거죠. 그런데 가을이 시작되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나뭇잎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잎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분리층과 보호층이 생깁니다. 이렇게 분리층이 생기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이동하지 못하고 잎에 쌓이게 됩니다. 즉 광합성을 하던 엽록소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럼 필요 없어진 엽록소는 어떻게 될까요?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녹색의 엽록소가 사라지니까 녹색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다른 색소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보이면 붉은색 단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카로틴 색소가 많이 보이면 노란색 단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산토필 색소가 많이 보이면 갈색 나뭇잎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올가을 이제 나뭇잎이 다시 단풍색으로 변할 텐데 올해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유난히 아름다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서울대 화학과를 나오셨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잎을 보시면서 올가을 카로틴 색은 유난히 고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마석교회를 다니더니 교양이 넘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단풍이 저렇게 아름답게 들까요? 왜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드는 것일까요? 지구상에는 170만 종의 생물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단풍 구경을 하러 갑니다. 만약에 지구상의 생물 중에 1% 정도인 2만 종만 단풍 구경을 간다 하면 설악산, 내장산에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감동을 느끼는 단풍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산을 물들이시는 것입니다. 나뭇잎을 보면서 우리만을 위해서 온 산을 물들이시는 낭비되는 것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만이 단풍을 느끼는데도 온 산을 물들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단풍을 구경하며 감동하는 우리를 위해서 온 산을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증언보감 280페이지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경계하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새나 풀잎들이나 공기를 향기로 채우는 완전한 모습에 화려하게 채색된 꽃들로 그들의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예술가의 사랑과 솜씨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예술가의 사랑과 솜씨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까? 좀 나뭇잎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온 산을 물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박사 윤무부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마 뭐 웬만한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자연에 관한 것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유무부 교수님께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 보러 가자고. 근데 유무부 교수님이 새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루 종일 새를 보세요. 근데 그거를 또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밤에 TV에 연결해서 새를 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또 TV에 연결해서 또 보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뒷전이신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딴판을 쓰시면서 이렇게 밤에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뭐 낮에도 보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평생을 봐도 TV로 다시 새를 볼 만큼 새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가 바빠서 뭐 가지 못할 때가 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제가 좋으신지 이렇게 새 보러 가자고 이렇게 전화를 자주 주세요. 근데 이분이 신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 새는 내가 평생 봐도 비만인 새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날씬하고 이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며 무늬며 생김새며 너무나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하는 분이 아닌데 참 이상하다고. 이게 진화가 됐으면 대다가 뭐 되다 만새도 있고 무늬가 이상하게 나온 새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날씬하고 이쁘고 좌우 대칭이 잘 되냐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디자인이 잘 되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무늬를 보고 있으면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새를 산신령이 만들었을까, 부처님이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연으로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디자인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는 좀 이상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너무너무 디자인이 잘 된 거예요. 자, 보시죠. 요 새를 혹시 아실까요? 지금 여기 그 개울에가 또 개울에가도 있던데, 네, 맞는 이름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네, 이게 겨울철 철새인 물닭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까만데 어떻습니까? 머리만 하얀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심플하면서도 과감합니다. 현대적인 그 모던한 아이폰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모던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물씬 풍기단 말이죠. 요거는 고방오리입니다. 겨울철 새가 이제 오는데, 뭐 저희 예전 답신육교회 앞에 거기가 이제 청계천하고 중랑천이 합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고지 공원인데 거기서 저희 현목이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배의 무늬, 이 보십시오. 깃털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방오리예요. 그냥 흔한 고방오리. 저희 중학생 현목이가 대충 찍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걔가 집중해서 찍을 리가 없죠. 그냥 막 쳐나가서 뭐 이렇게 찍었는데도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오리일까요? 네, 이건 알락오리입니다. 배의 무늬를 보십시오. 이게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런데 이게 중세 갑옷의 중세 기사의 정교한 그 갑옷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가슴에 그 깃털이 아름다운지. 요거는 우리 아실 것 같아요. 많이 보는 새죠. 뭐지요? 청둥오리 맞습니다. 근데 청둥오리 어떻습니까? 수묵화를 칠해 놓은 것 같은 깃털에 파란색 헬멧을 썼습니다. 한국의 수묵화와 서양의 유화가 청둥오리 몸에서 만난 거예요. 이 조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거는 뭘까요? 흰죽지. 과감하면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 예술 작품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색감을
잘하면서도 디자인이 아름다운지, 이 되다가 만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조화롭냐 말이죠. 요거는 뭘까요? 아까 요게 흰죽지였는데 요것도 비슷한 거예요. 뭘까요? 요거는 댕기를 달았다 그래서 댕기 흰죽지입니다. 저게 이렇게 저희를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 까만 거에 노란색 눈이 보이는데 그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너무 유머러스하잖아요.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인디언이 뭐 전쟁하러 나갈 때 얼굴에 뭐 하듯이 인디언이 분장한 것 같아요. 이 새가 들어가면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오리가 작은 오리라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과감한데 아름다운 거죠. 너무 조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원앙입니다. 천연기념물인데 지금 살거지 공원에 가면 수십 마리가 있어요. 원래 미국의 그 센트럴파크에 한 마리가 나왔는데 미국이 다 뒤집었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저게 수십만 마리가 와서 있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얘는 좀 불쌍하네. 원앙 다음에 있어가지고 좀 빛을 못 보네요. 넓적부리인데요. 저 새도 정말 아름다워요. 이거는 우리 킴밤 검둥오리입니다. 참 이쁘죠. 요건 혹시 아실까요? 가창오리입니다. 이게 겨울이 되면 전 세계 가창오리의 90% 이상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근데 저게 얼마나 귀한 새인지 러시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호수에서 한두 마리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갔다가 6개월을 찾다가 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저 새가 한국에 다 옵니다. 그리고 노을이 딱 질 때쯤이면 수십만 마리가 군무를 하는 거예요. 쫙 하늘에서.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날은 저게 머리로 싹 날아오는데 와, 이게 탁탁탁 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수십만 마리가 함께 나는데 부딪히는 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묘입니다, 오묘.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화가 됐으면 되다가 만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 새를 보면서 자연이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오감으로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311페이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또한 얼마나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이 조성되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나 위대한 예술가의 완전한 작품들을 본다. 하늘들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된 지구는 우리에게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말해준다. 그분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지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뭇잎 사이에서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 마리 새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요 새를 아실까요? 정말 집사님 놀랍습니다. 이게 붉은 머리 오목눈입니다. 어떻게 오목눈이 아시네요? 그런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새입니다. 이게 황새를 쫓아가다 가랭이가 찢어진 새입니다. 뱁새죠, 뱁새. 네, 그런데 새들들 가운데는 자기의 둥지에 알을 낳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다른 새로 하여금 자신의 새끼를 부화시키고 또 이렇게 기르게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것을 탕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대표적인 새가 요새입니다. 뻐꾸기 잘 아시네요. 근데 뻐꾸기는 주로 이 뱁새로 알려진 참새보다 조금 작은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온 뻐꾸기 새끼는 이 뱁새 이렇게 뻐꾸기 알을 낳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딱 나와가지고 먼저 나온 요 뱁새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알도 이렇게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떨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깨트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이 뱁새 부부로부터 모든 먹이를 독차지합니다. 막 알에서 나온 어린 새이지만 자신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큰 뻐꾸기를 키우기 위해서 뱁새 부부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냄새나는 똥까지 다 입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을 보면서 조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확실히 새들은 멍청해. 정말 자기의 새끼를 모조리 죽인 원수인 줄도 모르고 죽은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 뻐꾸기를 키우는 뱁새를 보면서 정말 새대가리라고 하더니 새대가리인가 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찰한 된 연구를 보면 뱁새가 자신이 최선을 다해 키운 뻐꾸기가 자기의 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뱁새가 특히 뻐꾸기 새끼가 자기의 새끼를 죽인 새임을 알고 있다는 몇 가지 특이한 그 사실이 있는데요. 이 탕란을 당한 뱁새는 보통 뱁새들의 둥지를 짓는 곳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다 이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둥지도 더 오목하게 만들어 가지고 뻐꾸기가 살기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뱁새는 탕란 한번 당하고 나면 뻐꾸기와 유사한 청록색 색깔이 아니라 이 갈색 계열의 색깔로 알색을 바꿔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뱁새는 자기의 새끼를 잃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경험이 뱁새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뱁새는 자기의 새끼를 죽인 원수인 걸 알면서도 죽은 힘을 다해서 키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락밀보에 뻐꾸기 새끼를 키운 뱁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탕란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뻐꾸기가 부화하고 이후 덩치 큰 녀석을 키워야 하는 2주 이상의 시간은 뱁새에게는 끔찍한 시간이었다. 필자의 마음을 놀랍게 한 장면은 탕란을 시작한 지 29일 후의 장면이었다. 드디어 뻐꾸기가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만큼 커서 둥지를 떠난 것이다. 이것을 이소라고 부른다. 고된 육아의 집에서 벗어난 뱁새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할까. 자신의 새끼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극히 정성으로 먹이를 물어 나르며 키우는 동안 자신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니게 망가졌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그런데 매우 신기한 광경이 관찰되었다. 뻐꾸기가 둥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뱁새가 여전히 덤불 속에서 뻐꾸기를 찾아다니며 먹이를 주고 있던 게 아닌가. 떠난 뻐꾸기를 찾아서 저렇게 먹이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생깁니다. 자기의 새끼를 죽인 원수인 걸 알지만 죽은 힘을 다해서 키우는 그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뱁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성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뱁새로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시는 절대적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뱁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뱁새를 보면서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또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마음을 그분에서 지으신 천연계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과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정문숙 사모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가운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살짝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도 사랑하실 때 우리도 사랑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하시고 우리도 사랑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제가 부족합니다, 좀 더 준비되고 교회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 얼마나 기복이 많습니까? 아침에 좋다가도 회사가 나가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젠 잘 살아봐야지 하지만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뱁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절대적 사랑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른 양의 비유와 이른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그 한심한 양을 포기하지 않고 그 꺼벙한 양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여인도 그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온 집안을 두죠 찾는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같지 않은 두 계급의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찾은 잃은 양은 어떤 사람을 대표할까요? 실물교원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같지 않은 계급을 대표한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 양은 목자와 양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고민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로서 심한 시험에 쌓여 있는 자들을 대표한다. 잃은 양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아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잃은 양은 어때요? 잃어버린 건 알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 없는 양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주시는 것을 실물교훈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네,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 계십니다. 양의 부족이, 양의 문흑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는 오히려 더 양을 빨리 찾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는 우리를 더 빨리 찾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길 없다, 방법 없다 낙담하지 마시고 길 찾아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인이 찾은 그 잃어버린 은전도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은전은 어떤 사람을 표상합니까? 실물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저희의 영혼이 위태한 가운데 있으나 저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이 비유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제 가운데 있지만 뭐가 뭐 잘못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은전입니다. 은전. 자기 영혼이 위태롭지만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전입니다. 뭐 집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오긴 왔는데 별로 목사님 설교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진짜 언제 끝나? 이렇게 예배 시간은 길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은전이에요, 은전.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관심이 없던가요? 예수님께는 관심 없는 그 은전까지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관심 없는 은전까지도 끝까지 찾아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전의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그래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은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더욱 힘을 내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혹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 여전한 관심과 사랑으로 관심이 그렇게 신앙에 많지 않은 성도들까지 반드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오색으로 물들리는 나뭇잎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방어리도 물닭도 청둥어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에서 조그맣게 그러나 조용하게 있는 뱁새에서도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뻐꾸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건 뭐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시는데 뻐꾸기가 탕란을 하지 않으면 뱁새가 너무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은 뻐꾸기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귀한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우리 장인어른이 와서 그런가 이렇게 좀 네, 긴장이 돼서 그런가 이게 또 말이 길어지네요. 참. 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온 천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천연계가 이타적 사랑을 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 타락한 사람만이 이기적으로 살며 그것이 옳은 방식인 양, 정말 이익이 되는 방식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잎 사기도 다 봉사하고 있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나만 잘 살면 되지란 이기적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년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지쳤고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조건에 따라 조속으로 변하는 세상,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함으로 참다운 행복을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라기는 조건과 관계없는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또한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